감격과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뭐 감기와 뭐는 못 숨긴다고 그랬죠? 감기와 사랑은 못 숨기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이거 못 숨겨요. 어딘가는 자기가 말을 해야 돼. 예. 근데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과 감격에 넘쳐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가서 해야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오늘 12절까지가 돼 있고 다음 주부터 또 13절부터는 또 이제 특별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갖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선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도행 1장 8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마시면 어디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근데 지금은 12제자를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 대상으로 사마리아를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4번이나.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땅끝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어떤 곳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그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장면에서 이 노래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진지하게 한번 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진지하던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있는데 표정이 막 신나는 거예요? 아니면 침울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침울하죠. 왜? 나라도 뺏겼거든. 식민지에 살거든. 아니면 포로로 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연출가는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안 잊어먹으면. 그 속에서 이 노예들이 여기를 해방될 날을 기다린 거예요. 야,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그 마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자기 나라로 되돌아왔지만은 어디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백성이에요. 마음 놓고 농사 지면 다 가져가요. 뭘 좀 돈을 벌면 세금으로 다 땡겨가요. 뭐 좀 큰 소리 친다고 하면 너 버릇없어 하고 또 잡아가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맥이 쭉 빠져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것도 지켜야 돼. 성국가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뭐도 해야 돼. 안식일에 보통 이게 있는 게 아니야. 613가지나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유빈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한 친구는 완전히 돌아가셨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시절 안 당해보신 분 있구나. 우리 세대는 좀 그런 거 덜 해가지고 요즘 세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두 번, 세 번 하면 뭐 잔소리 들려요. 그냥. 예. 하는 것도 많은데 해야 할 것도 많고 들어야 할 것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은데 뭐 이거 두 번, 세 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 들는 거 짜증나요. 막. 예. 그런 상태에만 막 폭발할 지경이에요. 예. 근데 어디 가서 팔을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끙 사기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보면. 야, 쟤들 참 불쌍하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네. 실컷 만들어서 키워놨더니 어느 순간에 누가 데려가가지고, 혼란한 틈을 데려가지고 누가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들, 딸 삼아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예. 기껏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라고 해놨는데, 자기가 누굴 따라갔죠? 사탄을 따라갔잖아요. 이브 할머니 따라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 심이 뚝 떼고 앉아 계신 게 깜짝 놀랐네. 네, 이브 할머니 따라가지고 그냥 줄줄 따라갔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전부 그쪽 줄 섰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택해가지고 선민이다 하고 뽑아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애들 먼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점점 이방으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대나 갈릴리나 뭐 예루살렘이 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호남 문화권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가운데 지역, 요즘 말하는 충청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운데 지역, 아주 중원 지역이죠. 뭐 농사도 잘 되고 뭐도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솔로몬 통치 후에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복자 아살라만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딱 이게 망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 걸을 만하고 건강하고 뭐하는 사람 싹 끌고 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곳곳에다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한 군데 모아두면 안 된다, 이들은. 싹 흩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 아수르아가 정복한 그 나라의 곳곳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나라에서 잡아둔 포로들 있겠죠.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에다 다 흩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하고 온 포로들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통혼되겠죠.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보면 살다 보면 좋아지고 결혼하고 뭐 하면 통혼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민족적인 종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 문화가 되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기는 바로 먹고 싶은데 바로 못 믿는 거예요. 왜? 흘러내려온 그 이제 중간에 혼합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딱 남북에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밑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예,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들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라를 딱 갈라놓으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적이죠? 남과 북이 지금 갈라놨는데 북쪽 사람이 맨날 저기 주일날마다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성암교회 이 교회당 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맨날 들락날락 그러다 보면 어느 쪽 사람이 되겠어요?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북쪽 사람이 한국에 뭐 노래 못 부르게 하잖아요. 뭐 특별히 김연자 노래 부르면 막 극중에 처한다나 어쩐다나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문화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 노래도 못 부르게 하죠. 못 가게 하려면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제 요즘 말하면 그 사람들 말들은 성지를 삼고 거기다가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섬겨라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7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그것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예. 그것까지 무너졌어요. 또 나라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망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돌아온 백성들이 나라를 챙기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원래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이주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보시면 느헤미야 에스라 보시면 성전을 못 짓게 막 방해를 한 거 여러분 아셔요? 예. 그 방해 세력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근데 유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해가지고 예언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만 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상대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사마리아 믿고 나면 이제 넘어가겠죠.
이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뭐 따로 특별하게 이스라엘 속에서 어떤 뭐 한 집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네,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안타깝게 계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들판에서 이렇게 양들이 풀 먹고 있는데 이리떼들이 막 달라와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목자가 있으면 그걸 막아요. 다윗과 같은 목자는 아주 용맹해가지고 지팡이로 막 이제 사자도 잡고 그랬잖아요. 맨손으로 그 지팡이하고. 근데 그런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사자 밥이죠. 일이 밥이죠.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 놔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나름대로 배우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도덕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중삼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택된 백성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쟤들부터 우선 구원해야 돼.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한 것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 한 거예요. 바울도 유대 땅, 유대인이고 두 번째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먼저라는 거죠. 예. 이런 선교 원칙이에요. 이방인의 땅에 가더라도 유대인의 해당 있는 데를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으로 확장해 나갔어요. 이게 이제 그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상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나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전파하고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여행 중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죠. 지금 필리핀 포울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 부부 영어로 오늘 설교한다고 아마 1시간 후쯤 뭐 하실 텐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며칠 전에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복음 선포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걸 애우라겠다고. 근데 열심히 애우면 아까 애운 것이 금방 잊어버리는데 지금 거 애우면 아까 거 잊어먹고 그런다고. 하여튼 모기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하잖아요. 영어가 됐든 뭐 한국어가 돼서 통역이 됐든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한 메시지,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가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평소 내가 가르쳤던 것들 그거 가면서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그 복음 전하라는 거죠. 어디 가든 잃어버린 영혼들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들이거든요. 그 상속자들이 상속 거부하니까 요즘 말하면 상속 뭐 한 거예요? 예, 기피야 포기한 거예요. 상속 포기가 되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이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때로는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전하는 자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하면 아직 제자들이 다 배운 건 아니잖아요.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럴지라도 전하라니 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네 가지의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적을 약속 딱 보내시면서 뭔가 암행어사 뭐 마패 같은 거 하나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구나.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신체적인 거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고 또 죽은 자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걸 또 이렇게 능력 주시고 또 종교적인 거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 나병 환자라든가 뭐 혈루증 걸린 여자들라든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또 주시고 또 영적, 정신적으로 얽매여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치유시켜주는 이 네 가지 이적을 행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즘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듯이 암행어사 마패처럼. 네. 그잖아요.
예. 이렇게 부여받은 거죠. 네. 근데 아마 세 가지 정도는 다 썼을 거고, 한 가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아마 썼을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복음 사역자가 이제 지켜야 될 대단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복음의 권능. 이거 다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이거 최상의 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받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네.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김정경 집사님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갖다 간접적으로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요즘 말하면 교통비 정도만 들고 다니라는 거죠. 예. 예, 여기 전대라는 건 돈을 넣어서 이제 품속이나 허리춤에 들고 다니는 돈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노시라는 것은, 이거 금운동은 다 돈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명령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네가 가서 돈 떨어지면 누군가 네 돈을 갖다가 네가 가서 밥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너 밥 사줄 사람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약속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다 챙기라는 거죠. 아, 이거 한 군데서는 가지지 말라고, 한 군데서는 가지라고 왜 이게 틀립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곧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백기 시대가, 왜냐면 흩어져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세계각지에 흩어져 가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환란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다 챙겨라. 그리고 자기 몸을 수신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칼도 타라. 이 말까지 하시잖아요. 문화권이 확장돼 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 주님 오실 시대에.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복음 전하면서 내가 돈을 탐해도 된다 이렇게는 아니죠. 돈을 탐하는 것이 만악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냄받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혹시 군대 가서 어디 먹을 것 없이 가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고 한 일주일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빈몸으로 딸랑딸랑 자기 챙겨가지고 가는데 다 먹을 것 주고 다 챙겨줘요. 숙소 다 챙겨주고. 단 훈련할 때만 빼놓고, 특수훈련할 때만 빼놓고.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챙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 욕구를 절제를 명하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절대적이고 풍성한 후원을 내가 약속해 주마. 이 말씀이에요. 가져가지 마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줄게. 그것이 뒷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여행을 위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 이거 같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챙겨준다는 거죠. 여행하는 도중에 식량 공급 다 받게 해줄게. 음식을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가죽으로서 뭐 냉장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한 거예요. 예. 주머니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뭐 요즘 말하는 버스비도 안 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예. 갈아입을 옷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 그냥 이 밤낮에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저녁엔 추워요. 0도 가까이 내 떨어지거든요. 유대 날씨가. 그럼 그때 하나 이게 덮고 위에 딱 자면 뜨뜻해요. 그것이 한 벌 필요해요. 더더 한 벌. 근데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뭐예요? 두 벌로 좀 가지지 말아요. 두 번째는 하지만 한 벌이면 족하다. 신발. 예, 신발은 안 신으면 안 됩니다. 요 맨발 걷기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그냥 평상시 갔다 갔다 하는 거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신발 신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누구를 통해서가 내가 공급하냐 그 소리예요.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예, 한양 올 때 뭐 집신 10칼인가를 챙겨가지고 오다가 다 떨어지겠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오지 마라. 중간중간마다 내가 공급자들 다 챙겨주면 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 겁니까? 짐이 있으면 구현하잖아요. 심지어 네가 가다가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될 일, 그것도 필요 없다. 그것도 내가 너 건강도 보장하. 지팡이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아,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가볍게 다니면서 복음만 전해라. 이거 신나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 실감할 겁니다. 젊을 때는 다 싸가지고 다녀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귀찮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 하나도 귀찮고 무거워요. 예, 이거 저더러 아직 아닌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덜 젊으신 분들입니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급해 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두 사도 교훈이란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디다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온 네, 그러니까 다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꾼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셔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다 챙기라는 거예요. 예, 잘 챙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예, 잘 챙기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받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한 일꾼들을 헌신하는 선한 일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제 들어가면 누군가 집에는 머물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날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의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한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서 천국 메시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한다고 하면 그걸 영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그렇죠. 천국 가까웠죠.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맞아들여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 이런 순결한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좋은 집, 큰 집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집. 네. 그래서 윤리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자는 더욱 좋고, 왜냐하면 복음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을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는데 그 집에 되게 저 집은 그냥 나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막히죠. 막히잖아요. 예. 그럼 그 집은 개별적으로 전해주고 다른 집에 옮겨줘야 돼. 그 집은. 왜? 그 집 가면 그 집으로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가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를 복음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떠날 때까지 머물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접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름답게 보이지 못합니다. 또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고요. 마치 대접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샬롬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히브리의 그 전통적인 인사법은 샬롬이고 그의 아랍 사람들은 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의 첫 마디가 샬롬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샬롬 두 번 해야 돼요. 그냥 샬롬 두 번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 관계. 예, 첫 번째 샬롬은. 두 번째 샬롬은 사람 간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평화. 이 얘기를 해서 두 번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근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였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카이레인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두 가지를 써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도 있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집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일상적인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복음 전파자라고 해서 뭐 일상적인 통념 무시하고 그 상식을 깨고 무례한 행위를 하고 이럴 권한은 없어요. 제발 우리 전도자들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을 무시해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상식을 몰라. 우리가 다 지키는 그런 룰도 지금 안 지켜.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룰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뭐 이단되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거 지켜주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절 바르게 상식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역점만 다시 얘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잖아요. 선물로 받았으면 선물로 준 거예요. 사명은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명을 무자격한 가운데 받았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러 주신 권세도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거예요. 네. 거저 받았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이 사명,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일을 선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 받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지.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북한에 요즘에 많이 끊겼지만 예전에 북한에 물자가 많이 갔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준 줄 압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써놓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눠주기 전에 다 그걸 뜯는데요. 절대 뭘 줄 때 내 이름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가급적 저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품앗이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건 구워주고 받는 그런 것이지 선교적인 입장은 아닌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그거 가지고 없으면 섭섭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 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기록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해버리면 난 상 다 받은 거 이 땅에서. 좋은 일 했는데 고맙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빨리 해야 돼. 이름 없이. 이름 없이 하고 가급적 저는 그랬잖아요. 혹시 누구한테 특별하게 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봉투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럼 그 누구에게 이름 안 밝히고 제가 전달해 줍니다. 교회 누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상을 누가 받아요? 준 사람이 받죠. 천국에서 예비되죠. 근데 내가 받고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내가 주고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아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절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딱 주고 가급적 이름도 모르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이게 최고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재정 계획도 너무 세밀하게 세울 것도 없고, 현지에서 조절하라는 거죠. 복음은 전하고 물질을 받은 게 좋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어떤 데가 보면 막 돈 가지고 막 했죠. 근데 그 돈 끝난 다음에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예. 전부 가끔 가다가 김 목사님 선교지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거든요. 선교학적 원리는 뭐냐면, 베풀면서 선교는 안 된다. 베풀면서 하는 것은 부재다. 부재는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눠줘라. 그렇게 많이 나눠주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해봐라. 그럼 그 중에서 물건하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사담한테 물이라도 한 잔 들고 온다든가. 그잖아요. 이때 선교가 내 말이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밥을 매주 사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고맙다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1년 내내 한다면 불편해 하십니다. 불편해 하셔요. 그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살 때 제가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요. 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 그때 제가 얘기를 하면 말이 먹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얻어먹으면서 하는 게 진짜 선교예요. 뭐 많든 크든 고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생존의 이유를 갖고 있다면 부재해야 됩니다. 맞아요. 먹여 살렸어. 살아야 구원받지. 복음 듣고 우선 먹여 살려야죠. 선교적 원리는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죠. 하다못해 물 한 그릇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네. 그래야만이 마음을 열어요. 사람은 줄 때 내가 주는 것을 저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을 열어요. 이건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자꾸 주더래요.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받았어요. 너는 아닌가.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이쁜, 뭐 10대 여자를 주면서, 너 마늘 하나밖에 없지? 두 번째,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안 받자니 절교예요. 절교면 쫓겨난 건 좋은데, 쫓겨난 건 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사모님한테 딱 넘겨줄 때 사모님이 계속 데려오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데려오세요. 키우는 거예요. 어리니까. 복음으로 키우고, 뭐로 키워가지고, 여자 전도사로, 여자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주 선교 훌륭하게 한 거죠. 예. 준 사람은 생각하기를 데려가서 당신 마누라 사무소에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이걸 딱 일단 받아가지고 사이는 좋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걸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얻어먹으면서 하라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것까지는, 얻어먹기까지는 힘드니까 내가 먼저 베풀죠. 베풀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미안해서 한번 내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뭔가 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서 가는 집안에 문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이 집에 복이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크게 하세요. 스케일 크게 하죠.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한다, 돈 때문에 고생하면 이 집에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좀 부어주세요. 하여튼 세다가 잠들 정도로 부어주세요라든가. 예, 하여튼 그렇게 복을 막 빌어주세요. 그렇게 복 빌다 보면 언젠가 자기 집도 그렇게 될 일이 있어요. 예. 아, 역시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는군요. 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얘기 다음 주에 계속 드립니다. 예. 자, 하여튼 우리는 방문하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십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